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국토 면적이 네 번째로 넓은 나라, 중국. 그렇다면 이들이 주로 믿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는 인도에서 주로 힌두교를 많이 믿기 때문에 이 종교의 신도 수가 세계 3위가 된 것처럼 중국에서도 만약 그들 전통에서 발생한 도교를 많이 믿고 있다면 이렇다 할 해외 선교 없이도 이 종교는 세계적인 규모의 신도 수를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15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65개국 중 한국이 종교적인 국가 12위로 꼽힌 데 반해 중국은 65위,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국가로 꼽혔는데 10명 중 무려 9명이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자라고 답을 했으며 종교가 있다고 답한 중국인은 14억 인구 중 6%에 불과했습니다. 고대의 중국에서는 불교를 중국화하여 선불교를 탄생시켰고 유교 및 도교가 발흥하여 동아시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그랬던 중국이 오늘날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국가로 꼽히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 탐구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가 종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과 정치 사상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게 종교로부터 사람들을 이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니까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것은 초월적 존재나 힘을 숭배하는 일체 현상을 뜻하는 말이지만 이러한 정의는 근대 이후 서구에서 나온 것이며 중국에서는 청나라 말기까지 이 말을 이런 뜻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종교란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요? 네, 이것은 불교와 관련이 있던 것으로 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종은 제자들이 펼친 교소를 뜻했으며 이 두 어휘는 개별적으로 따로 쓰였던 것인데 당나라 시기를 전후해서 점차 하나의 단어로 연결하여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종교라는 말을 서구적 개념의 번역어로 처음 쓴 나라는 일본이었으며 이를 양계초라는 인물이 중국에 소개한 것이니 그의 소개가 있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불교, 유교, 도교처럼 각 개별의 교들을 따로 인식했으며 종교라는 개념으로 모두 묶어서 인식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전통 현상을 서구에서 발달한 종교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정리를 해서 근대 학문으로 정리시킬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산정권에 의한 국가의 성립,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현대의 중국은 그들의 종교 문화를 막스레닌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사상 속에서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 특유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종교를 다루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현대 중국의 종교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적 종교관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며 그 후에 이것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종교를 어떻게 보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상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종교란 억압받는 피조물의 탄식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이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자본가의 노동 착취가 극에 달하고 있었던 유럽의 19세기. 칼 마르크스는 당시 25의 나이로 헤겔의 법철학 비판을 저술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작품의 서문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태제를 내놓았죠. 즉 종교란 아편처럼 인간의 현실 의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마르크스의 입장을 충분한 이해 없이 섣불리 받아들이게 되면 곧바로 종교는 아편처럼 해로운 것이니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며 이런 오해에 따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종교를 말살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본시그는 종교를 말살시켜야 한다는 종교 말살론을 펼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종교란 인간의 의식이 만든 것이라고 보지도 않았으므로 사람의 의식을 계몽하여 종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도 펼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마르크스에게 종교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의 의식이 종교, 제도, 예술 등을 만들어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와 달리 종교나 제도, 예술 등을 상부구조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상부구조는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하부구조, 즉 물질적 질서에 의해 생겨난다고 보았죠. 이게 서양 철학사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 지금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인간이 세상을 비관하는 비관주의라는 관념과 이런 관념을 주제로 해서 음악이나 그림과 같은 예술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념과 예술이 등장하는 데는 그에 대한 하부구조, 즉 물질적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서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300벌의 옷을 제작하는 기계가 등장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자본가는 이 거대한 기계를 몇 대 구매하여 공장을 만들며 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옷들은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노력하여 만든 옷 한 벌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값으로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기존의 노동자들은 결국 자기의 일을 포기한 채 공장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장으로 몰린 노동자의 공급이 과잉 형상을 보이게 되면 그들이 받는 임금은 저하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싼 값에 사람을 써도 취업하려고 줄을 선 사람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더는 자기 집에서 자기 손으로 옷을 만들어서는 먹고 살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이 도래했으니까.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공장으로 몰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노동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으며 사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세상을 비관하는 비관주의가 발생을 하고 이런 의식을 반영한 예술이 나온다는 것. 즉, 물질적 질서인 하부구조가 예술이라고 하는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라는 얘기인데, 종교 또한 하부구조로부터 나온 것이지 방에 혼자 앉아있던 사람이 순수한 자기 의식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종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태어난 종교이며, 그러므로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성립한 물질적 토대인 하부구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보면 종교란 소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외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이기 이전에 먼저 노동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신앙을 통해 월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노동을 통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나란 존재는 생계를 위해 나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므로 이것을 구매해줄 사람의 생산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산 수단은 그 공장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공장에 내가 취업을 하면 나는 그곳에서 연필을 생산하는 자, 즉 생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자유롭게 발현하지 못한 채 타인의 생산 수단으로 전락하며 지긋지긋해도 무기력해져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노동이 자기의 자유를 소외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소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나는 나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고용주는 나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사람이므로 인간과 인간의 순수한 관계가 아닌 구매자와 상품의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 즉 나는 상품처럼 물질 취급을 받는 형식으로 나의 본성을 소외당하며, 이런 소외는 자본주의 사회 전반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가 바로 종교의 토양이 된다고 보는 게 마르크스의 종교관인데, 본시 종교란 소외된 인간의 무기력하고 허탈한 마음을 건드리면서 여기에 위안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필 만드는 일은 나에게 지겨움 그 자체이지만 나의 신앙은 바로 그 일이 신이 주신 나의 본분이며 따라서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매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그렇게 잘 참고 견디면서 신께 감사하고 자기의 삶에 감사하면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다. 현실은 비참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당신의 금은 보화가 쌓이고 있다. 그러니 감사하라. 뭐 이런 논리인 거죠. 하지만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런 종교 논리는 생산 수단으로 전락한 인간의 소외에 따른 한낱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진정 중요한 것은 인간이 현실에서 처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부당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하며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종교는 저런 생산 수단과 이를 지배하는 생산 관계의 진실을 왜곡하면서 과학적이도 못한 내세를 앞세워 그들의 현실 인식을 마비시키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까지 그는 다 어리석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종교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라고 그는 보았던 거죠. 그러므로 종교의 성립 조건인 하부구조, 즉 생산수단이 되어버린 노동자와 이를 지배하는 부르주아의 관계를 해체해서 계급이 없어질 때만 인간은 종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 마르크스의 견해인데, 이런 입장을 가진 그는 종교를 국가나 사회가 억압하거나 통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억압을 할수록 순교자의 논리를 내세워 더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종교의 성립 조건이 되는 하부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종교로부터의 인간 해방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 마르크스의 정확한 입장이니까 종교 탄압이 곧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라고 오해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계승한 중국 공산당, 이들이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의 1954년 제정된 헌법 87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종교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 위에 군림했던 권력 모택동은 중국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958년부터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켰죠. 당시 그는 7년 안에 영국을,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과도한 목표를 세워놓고 노동 집약적인 공업 위주의 산업을 일으켰는데, 이에 따라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과도하게 인력을 착출하느라 농촌 사회가 붕괴되었으며, 승려나 도사 등과 같은 종교 종사자들 또한 종교 활동을 금지시킨 채 강제로 산업 현장에 투입시켰죠. 따라서 이 시기 중국은 종교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은 2천만 명 이상의 아사자를 남긴 채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서구식 자본주의 정책을 일부 적용하여 변화를 꾀하려 했던 이들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오로지 모택동의 사상만을 창량하게 강요하고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타도를 외치게 했죠. 이처럼 광기에 찬 문화대혁명은 정치경제 사상 일체를 새롭게 정화시켜야 한다며 차원로 많은 것들을 파괴했는데, 이 시기 종교 또한 말살의 대상이 되어 경전은 불태워지고 관련 시설 또한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사망하면서 이 문화대혁명은 끝이 났고,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 경제의 성장을 꿈꿨던 등소평이 집권한 이후부터 중국에서 종교는 사회주의 이념의 선전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다시 허용되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중국 도교협회는 1980년 개최된 3차 대표대회에서 전국의 도교 신도들이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단결해야 하며 조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극 참여하자라는 내용을 종지로 발표하였으니, 이게 지금 종교의 순수한 교리를 설파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도교라고 걸어놓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불교나 기독교 또한 1951년 설립된 종교 사무부의 통제 아래 있으며, 가령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를 1954년 설립시켰으니,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한 애국이랑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기독교는 국가의 애국이라는 차원에서만 허용된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중국에서 종교는 어용적 수준으로 전락되었고, 국가의 사회주의 이념을 위한 선정과 보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종교사무조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중국 정부가 종교를 대하는 일관된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종교를 한참 탄압하던 시절에는 마르크스의 종교 아편론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가 다시 종교를 대외 이미지를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하게 되면서는 이 종교 아편론을 철회했다는 점이에요. 정작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에 비유한 적은 있어도 국가가 탄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중국 정부는 종교 아편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을 했다가 철회를 할 때 그 사유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정말 재밌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마르크스 당시 유럽과 독일에서 아편은 유독물질이 아닌 진통제를 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한 마르크스의 당시 나이가 25세라서 미숙한 사상가의 시절에 말한 것이라고 봐야 하니, 이를 교조화해서 받아들이는 건 안 된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종교를 아편이라 설명하는 이론 일체가 사라지게 되었으니, 결국 이것은 중국 공산 정권이 마르크스 사상을 그 자체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사안과 입장에 따라서 그저 변형시키고 활용했을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중국식 사회주의의 한 모습인 것이죠. 현대 중국에서 공산당은 그들의 유일한 정당이고 오로지 이 정당을 통해서만 정치적 진출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중국인들의 입장 또한 이 정당이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2015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불과 6%만이 종교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엥겔스는 종교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신비의 영역이 줄어들면서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었는데 그의 이러한 예견과 달리 중국에서 종교는 과학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를 위협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보다는 정치적 상황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에게 종교와 정치는 어떤 관계로 해석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으며, 종교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한 개인의 순수한 믿음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회의 물질적 질서에 따른 하부 구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